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모세는 지난날의 시간과 또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러한 가운데 원망과 불평으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끌어안으시고 이곳까지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결심할 것을 권면하고, 또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불순종에 들어가지 말 것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찾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홍해 앞에서 그들을 바다를 갈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고, 또 거칠고 척박한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로, 또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방 부족들과 전쟁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나가셔서 신이 싸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쟁취하신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백성을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셨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신실한 순종이 그들의 삶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여러 실패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간섭과 또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이나 탐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쫓아간 경험이 많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땅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는 자리에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파이팅 외치고 두 주먹 불끈 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백을 가장 강력한 근거로 삼을 내용이 자기 삶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다윗이 시편 37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는 의인의 운명은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고 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다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의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공의의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받고 망해야 되는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을 얻고 득세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게 불평이고 이 모습이 시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을 이어가면 의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고난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고 아프고 슬픈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더 형통한 자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의인의 삶은 이래야 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하고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누릴까, 가질까, 그리고 어떠한 것을 내가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위로 올라갈까가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 자녀와 후손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그 뒤에 가면 대단히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 부분의 말씀만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38절입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그 삶은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모세가 강조하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그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이 하나의 필요 카드가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하나님을 잊으면, 이 하나님이 아니면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이 모든 것이 풍성하여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땅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그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탈북 청년을 위해서 사역하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도 이북에서 나온 목사님이신데 중국에서 홍콩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망명해 오셨습니다. 그 중국에서 홍콩을 어떻게 넘어가시게 되었는가 하면 그 중국 쪽에서 홍콩 쪽으로 나 있는 원시림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시림은 대단히 험하고 깊어서 보통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곳입니다. 이곳으로 통과해 오기로 결심한 그 목사님은 물 몇 병 들고 거기를 이제 뚫고 나오는 거죠. 대단히 면적이 커서 수일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며칠을 걷다가 힘이 빠져 실신하고, 또 일어나서 며칠을 걷다가 실신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거기를 빠져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렇게 실신해서 쓰러져 있을 때 흰옷 입은 분이 와서 이렇게 흔들어 깨웠다는 거죠.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라, 가라, 이렇게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분으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잠깐 들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확실한 기독교 신앙, 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몰랐는데, 나중에 기독교 신앙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 자신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깨워주셨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분명한, 명확한, 그리고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셨고, 또 구주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가 나를 찾아와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었다는 이것이 이분이 놓칠 수 없는 가장 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매일 아침 교회 사무실에 나와서 그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전화를 걸어서 매일 아침 하는 이야기가 똑같았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도 않았어요. 매일 변함없는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외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예수 아니면 다 죽는 거야. 이것이 매일 아침 호통을 쳤던 그 목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화를 내면서 이 이야기를 청년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목사님 말대로 예수 아니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먹고 입고 싶은 것 입고 또 여지까지 누려보지 못한 풍요로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이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돌이키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휘황찬란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널려 있는 것, 얼마나 눈에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 그리고 아무리 내 마음에 맞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욕을 해가면서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들도 눈으로 본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내가 아파할 때에 위로해 주시고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격려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생애에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제 한 분의 집사님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근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대단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젊었을 때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가 저런 것들을 가져야 하는가 거기에 몰두해 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신앙 가진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나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소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복음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 내 생애에 얼마나 기쁜 고백인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권면이고 또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속에도 큰 울림으로 남아야 할 권면이 됩니다. 모세는 또 이어지는 권면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일들을 내 생애 속에서 보았고 경험했던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5절부터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당시에는 요단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걸어서 건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우십니다. 이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는 순간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른 땅과 같이 변한 그 요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요단 가운데에서 돌 하나씩 취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표징을 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신기하고 신비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끌고 가기에는 우리의 실력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란듯이 기념비를 세워두면 이 기념비가 선언하는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기념비가 무엇인지 후손들이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홍해를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요단에서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 건너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에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요단을 건넜던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자녀와 후손들에게도 똑같은 이 일이 같은 경험으로 고백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근거로 삼으시는 뜻이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기념비를 세워둠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고 지금 고백하는 이 하나님을 붙듦으로 인하여서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우리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파르타식이 있을 수 있죠. 성경 읽어, 찬송 불러,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자유롭게 방목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을 때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하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그때 열심히 기도해라.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또 아이나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맞고 틀리고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다른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명하고 가르쳐서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보여주는 것만큼 큰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부모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두 눈 똑바로 뜨고 그 부모의 신앙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면서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가족과 만나서 그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제가 계산하려고 갔는데 계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나 했더니 고등학생 큰 녀석이 지가 나가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야, 너 오바야, 어른들이 있는데 네가 왜 계산을 해? 그랬더니 그냥 했어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애가 어느 날 아는 형이 알바해서 용돈이 생겼다고 밥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밥 잘 먹었어? 그랬더니 자기가 저녁을 사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아이 성향을 아니까, 얘야, 형이 사준다고 하면 맛있게 잘 먹고 형한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되지 왜 네가 샀어? 그냥 샀어요.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보고 하죠. 저도 누구 만나서 밥 먹거나 뭐 커피 마시고 하면 제가 계산하려고 먼저 뛰어나갑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서로 돈 내려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일들을 봐서 그렇습니다. 저를 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거든요. 늘 어려서 커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밥 사는데 뛰어나가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있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가장 귀한 책임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나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넉넉하시고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다 응답하셔, 이렇게 해놓고 막상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기도도 하지 않고 막 절망 가운데 빠져서 막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들은 것이 있으니까 와서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 시끄러, 이러면 이게 신앙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 가르쳐서 이해를 시켜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들을 보여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하고만 약속했기 때문에 네 자식들은 몰라, 이렇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후손까지도 주신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의 생애에 일하시겠다는 소망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의 생애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장 큰 일들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좋은 땅입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야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좋은 땅입니다. 과실을 풍성하게 내고 파종한 후에 물이 부족하지 않고 얼마든지 좋은 것을 많이 내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토록 그 위에 머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답고 좋은 땅이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방 민족을 토해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토해낼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뭘까?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1936년식 57SC 애틀랜틱이라는 차입니다. 이게 올드카인데요, 가격이 349억이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싼 차는 봐야 돼요. 라 바티르 느와르라고 하는 차인데 213억이라 합니다. 왜 이 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에게 이 비싸고 좋은 차가 있는데 이 차만 타면 죽을 것 같이 멀미를 해요. 아니, 차를 보기만 해도 멀미를 해요. 이 차 여러분에게 필요 있습니까? 이 차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누군가는 꼭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멀미는 제가 어떻게 고쳐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뭘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의미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돈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권세, 권력, 능력, 실력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도 삶에 필요한 일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되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생에서 이루신 일들이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잊지 말고 주의하여 기억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할 것이며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높이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단하십시오. 다른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도 소중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장 먼저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가 갖는 그 진지한, 그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후손들의 생애를 더욱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호황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나 없이는 이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이유이시고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믿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 주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힘을 내어 달려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지치지 않고 주를 위하여 부름받은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주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보며 또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믿음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복되게 살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